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삶을 마가는 3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본문 역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참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광기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어느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쳐보려 이래저래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주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간곡한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방치되었던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셨지요. 그러하니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님은 가장 복되고 존귀한 분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제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실로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이 사람의 원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사람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압하고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던 사람은 가족이고 친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신 들린 자를 다스릴 수 없었지요.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포기하고 방치했던 상황입니다. 혼자 나가서 무덤에 살든지 말든지, 칼로 자기 몸을 해야든지 말든지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며 내버려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하니 귀신 들렸던 자 역시 그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한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살갑게 정을 나누며 살았던 것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온 동네를 다니며 소란스럽게 했지요. 자기 몸만 칼로 해했겠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을 걸 끊을 정도의 힘이면 웬만한 사람들 다 해코지 입혔습니다. 그러하니 이 사람인들 가정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나 지인들이나 함께 있으면 피차 불편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가족이 변화됐는데 에이 왜? 이것이 단순히 무리한 추측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의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싶어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를 바다로 내몰아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물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알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소상히 알고 나자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보냅니다. 돼지떼가 죽은 것이 속상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반기지 않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그런데 가족의 얘기는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제정신이 되어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챙기는 사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기만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잘해줬을까요? 돼지가 손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각박한 곳입니다.
저 그냥 어차피 새로운 인생 사는 거 주님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주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당연한 요구요, 가장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이 사람의 가정과 마을이 원래 이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참새 1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신 것 같아요. 참새 1마리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우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만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 허락된 가정과 마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 사람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만 문제 있던 것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와봤어요. 이 가족은 무너진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족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가정, 이 사람이 자란 마을에서 원래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수행하며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실은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괴롭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에게서 풀려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귀신에 억압되어 눌려있던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맨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가정부터 지켜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동안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곳이 맡기신 곳이니, 그리고 그가 온전해졌으니 그곳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비단 이 사람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지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본분과 의무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처음부터 귀신 들렸던 자를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했습니다. 그게 때로 쇠사슬이기도 했고 그것이 때로 고랑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도 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실은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실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님께서 행하신 놀랍고도 크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놀랍죠? 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도 실은 놀라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사람의 육신적 질병만을 실은 치료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거든요.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사람이 아니죠.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옷도 잘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 실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귀신에게 끌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됐죠.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은 온전하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악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만 멀쩡해야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행하신 진정한 큰일은 단순히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크신 일은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신이 이 사람의 주인이었고 귀신의 명령에 복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 사람의 신분은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 의해 지배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권세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이 큰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육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게 큰일입니다. 그게 큰일. 겉만 멀쩡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큰일이에요. 동시에 이 사람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왜 이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 사람에게 큰일을 행하신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 이웃들도 처음에는 귀신 들렸던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는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숱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은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긍휼과 호의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은 진실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요, 사건이 전개된 상황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그들에게 몸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주님이시기에 실은 거라사인 이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미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자 고치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등 떠밀어 내보낼 거 우리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우리 주님 이 마을 사람들이 거부할 것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을에서 우리 주님이 조금 편하고자 하셨다면, 그래도 주님 이름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근데 그 지역에서 쫓겨나셨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주님이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이 사람 안 고쳐요. 그냥 에휴 불쌍하네.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안 그러시죠? 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 고치려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본문이 시작될 때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와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가하게 뱃놀이하러 배를 타셨겠어요? 그리고 배를 타러 오자마자 무덤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고치셨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주님 나가세요. 딴 데로 가세요. 우리 마을 계시지 말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배 타고 와요. 우리 주님 배 타고 들어와서 배 타고 나가기까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실은 이곳에 이 한 사람 위에 오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은 배를 타고 오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차갑게 밀어낼 것을 아셨는데도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곳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 사람을 위해 이 마을을 친히 방문하셨어요.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수고했던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개된 모든 내용들 자체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끝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 언제나 주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감격이 있지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증거이지요. 이것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했던 귀신 들렸던 자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명확히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은 주께서 행하신 큰일을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 여기 가족이란 단어는 조금 개념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가족만이 아니라 친족,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주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친 이후의 장면들은요, 실은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들은 흉악히 귀신 들렸던 자의 형편을 잘 알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됐으니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별로 본 적 없다고 너무 마음이 좀 그러시네요. 제가 다시 여쭤봐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보았고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소유해야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가족도 무너진 가족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 전체 다 주님에 대해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요. 결국 이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각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누가 정말 귀신 들린 자입니까? 이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니면 그 귀신이를 경험하고도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지도 모르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가 정말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를 고향에 남기십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남기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요, 주님에 대해 듣고 믿어야 하는 많은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지만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알렸어야 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찾고 찾으시는지 그는 실제로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가볼리 지역에 그 사실을 실제로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귀신 들려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던 자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자신도 비참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은 분명히 비참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고쳐졌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와 이 사람을 안기지 않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콩가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이 변했을 뿐 아니라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수많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그의 가정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확고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먼저 권면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현재 비정상적인 행동 안 하는데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으로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겉모습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비록 겉모습은 귀신 들렸던 자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즉, 아직 사단의 권세의 매인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금도 신실하게 그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처럼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다룰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시간에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고 찾으십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그 마음과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자꾸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자꾸 영적 사단의 권세에 매여 비참한 삶의 자리에 머물려 하십니까?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강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신앙의 삶은요, 녹록치 않아요.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닌 집안들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오히려 1년 중에 계속 괴로운 일이 되는 집안들 많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단함은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할 때 오히려 가볍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그 위대한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고단함은 실은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단함을 핑계로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며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이 떠올리십시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죠.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세상과 맞서게 하실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명절을 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겨야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흉악히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너 가서 전해야 돼. 저 사람들은 아직 나를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그 큰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너는 저들에게 전해야 돼. 그러므로 비록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각자에게 주신 본분과 의무를 수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게 하십시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바울도 변화가 되었는데, 야, 저 흉악한 죄인도 변화되었는데, 그러니 나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시는구나, 그 본을 보이시려고 바울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으로 가정으로 가십시오. 제발 가정으로 가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아요. 여기서 예수 믿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알아요. 저 목사잖아.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압니다. 집에 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십시오.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흉악히 귀신 들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가족에게로 가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끌어 안으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가 너를 바꿀 수 있다. 예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교회들이 무너져갑니다.
누가 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지역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예전에 저 싸움 나고, 아유, 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유, 이 지역 교회들은 왜 그래? 마치 흉악히 귀신 들렸던 자처럼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초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한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며 나타내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